오늘 불기 2567년 2023년 바로 26일 부산 담마야나 선언에 보유하루 수행하고자 오신 수행자 여러분들에게 오후 법문입니다. 오늘 법문은 우리 지난번부터 시작해온 본받아야 할 마음가짐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마음가짐들, 안고 3개월 내내 이 법문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리부다, 사리부의 마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본받을까, 이러한 모조, 이러한 방향으로 법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부처님의 아들 야훌라의 이야기를 했죠. 야훌라. 이번에는 부처님의 오른팔인 사리부 이야기입니다. 사리부의 마음은 아주 뛰어나고 지혜로운 분이라고 경전에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사리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한다면 오래 시간이 될 텐데 오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 4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마음가짐, 첫 번째 사리부가 받아지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앙고타라 니까야, 앙고타라 니까 너와가 니바다라는 아홉의 모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전에 우리 경전 공부했을 때 어떤 수행자들이 막 공부 해본 적이 있을 텐데 사자후경이라고, 사리부의 말씀을 사자후경이라고 나와요. 그 이야기를 보면 사리부께서 우리 3개월 지난 후에 이 지방 쪽으로 우리 여행, 마행이라고 해요. 알리거든요. 마행 가기로 부처님께 허락받으러 자기 제자들이랑 부처님 계시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처님께 허락을 받고 나올 때 어떤 베쿠, 주변에 있는 어떤 베쿠의 가장자리를 수초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닿아서 나가시는 거죠. 그래 이러한 이 가사의 가장자리, 가장자리가 스쳐가는 것을 받는 스님이 너무 화난다고 합니다. 화나는 것이 원래는 이 행동 때문에 화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리부께서 제가자들이랑 부처님 계시는 곳으로 다가갈 때부터 보다가 이 사리부가 비쿠들이 부처님을 떠나서 어디 지방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사리부로 원래도 아마 보기 안 좋은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자들이랑 나가신 것을 마음에 질투한 거예요. 질투 마음이 있어서 다른 허물을 찾아보니까 사리부들의 허물이 없어서 지금 나가려고 할 때 자기의 이 가장자리를 스쳐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해서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처님이시요, 사리부께서 아까 지나가셨는데 자기를 하는 말이 자기를 모욕을 주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이런 말로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사실대로 하기는 아는데 부처님 직접 사리부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그 베쿠 그 말씀드린 베쿠에게 오해할 수 있어요. 자기 제자이니까 눈을 감고 좋게 봐준 것 같아. 이렇게 화나고도 주의가 많이 생길까, 발생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 스님께서 직접 사리부의 대답을 두도록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리부의 부처님 앞에서 이 스님께서 자기에게 모욕을 주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나가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는가라고 물을 때 사리부께서 자기의 마음가짐, 자기가 항상 바라지는 마음을 9가지 예로 들어서 부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얘기하는 김에 그 스님의 질문, 그 스님의 질문도 대답하는 것도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사리부께서 얼마나 마음 착하고 부드러운지,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 대단하는지, 기움만 고만 없는 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아주 본받아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사리부의 자리, 사리부는 제일 지혜 뛰어나신 분이고 또 부처님의 오른팔이니까 그 성가 단체가 다 존경할 만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있는 거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교만, 고만 이런 마음이 많이 발생할 텐데 사리부께서 이에 대해서는 그 부처님께 자기의 마음가짐 9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신 말씀은 빠타위 사마 제이데나 위하라미 해보세요. 빠타위 사마 제이다 빠타위 사마 제이다 내가 항상 가지는 마음이 항상 머무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빠타위 사마 빠타위라는 것이 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라는 것이 같이 그러면 땅과 같은 마음으로 머문다. 그러면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텐데요. 땅을 보세요. 땅에는 우리 깨끗한 것도 던져버리고 더러운 것도 던져버리고 똥도 누기도 오줌도 누기고 침도 베기고 그리고 고름도 짜서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피도 흘리기도 합니다. 더러운 거 깨끗한 거 모두 땅 위에 다 버리거든요. 다 던져버려요. 그러면 땅이 더러운 것을 더러움에 던져버리고 봤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다, 화난다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다 변화없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땅 위에서 아주 혐오한 더러운 것을 던져버려도 땅은 흔들리지 않다. 화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거, 너무 좋은 거 던져버리고 올려놓으니까 땅은 교만하고 거만하거나 자만 부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땅은 아무 변화 없이 있는 것처럼 저도 땅과 같은 마음으로 항상 지내도록 노력합니다. 항상 지냅니다. 그래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기염할 만한 자만 뿌릴 만한 어떤 지위나 어떤 농력, 어떤 실력,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해서 사람들에게 자만을 부리고 그리고 거만한 것이 없어요. 변화 없는 마음으로 지냅니다. 이런 의미. 그 나를 누가 욕하거나 해치거나 누가 잘못 얘기해서 화나거나 부끄러운 거 이런 마음도 없습니다. 변화 없는이라는 것이 누가 뭐라고 해서 누가
이 누군가의 이 잘못한 말을 이거 받기 때문에 화나지도 않고 아무 변한 마음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리부의 마음가짐이 빠타위 사마 제이다라고 합니다. 발리어로 땅과 같은 마음으로 지냅니다. 땅같이 마음으로 지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발리어로는 아보 사마 제이다 해보세요. 아보 사마 제이다 해보세요. 아보 사마 제이다. 아보라는 거지. 아시죠? 아보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수. 무와 같은 마음으로 머뭅니다. 지냅니다. 그럼 물이 어떻습니까? 모두 아시다시피 물은 우리가 깨끗한 거를 우리가 물이 씻기도 씻어내주고 그리고 더러운 것도 다 씻어내줍니다. 이런 소변, 대변도 다 씻어내주고 그리고 고름이나 피 이런 더러운 거, 깨끗한 거 모두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처럼 그러면 물이 나는 더러운 것을 이거 씻게 된다, 씻다라고 해서 화나지도 않아요. 깨끗한 거, 우리 꽃이나 좋은 거, 향기에 써서 기호만한 것만 이런 자만 부리는 마음도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 물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변화없는 마음이죠. 다른 누군가보다 지위가 높아서 그러면 이 자의 이 자만 부릴 만한 어떤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 이유로 자만 부리지도 않아요. 누군가가 누명을 받아서 누명을 써서 화나지도 않고 더럽지도 혐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보사마 제이다 물과 같은 마음으로 지냅니다. 그 세 번째는 발리어로 대조사마 제이다 해보세요. 대조사마 제이다. 대조사마 제이다. 대조는 아시죠? 대조는 불입니다. 불과 같은 마음. 그럼 불이 어떻습니까? 깨끗한 것도 불어. 깨끗한 것도 불어 날리기도 하고 더러운 것도 불어 날리기도 합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 대변, 소변, 침, 고름, 피 모든 것을 불어 날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이 깨끗한 것을 태우기 때문에 그런 자만 부릴 건 없어요. 더러운 것을 태우니까 혐오하거나 화나는 것이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항상 누가 뭐라고 해서 화나거나 부끄러운 마음, 변화 없는 마음으로 지냅니다는 의미예요. 네 번째는 와요라는 것이 바람이죠. 그럼 바람은 똑같습니다. 바람도 모든 것을 다 나가버립니다. 불어서 나가버립니다. 아까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불은 태우기도 하고, 그럼 바람은 불어 날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지수화풍이라는 4대 요소. 그래서 우리가 지라는 땅과 같은 마음, 수라는 물과 같은 마음, 화라는 불과 같은 마음, 풍이라는 바람과 같은 마음으로 지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경성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라조하라나 스메나 찌데나 위하라미. 발리어로 해보세요. 라조하라나 스마 찌다 라조하라나 스마 찌다 라조하라나 스마 찌다. 라자라는 것이 뭔지를 말하는 거. 뭔지. 하라나는 것이 따는 거, 따가는. 그럼 뭔지 따는 사마제다, 따는 고래와 같은. 뭔지 따는 고래와 같은 마음으로 지냅니다. 머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지 따는 고래를 보세요. 고래를 우리가 보면 깨끗한 자리에도 닦아내기도 하고, 더러운 자리도 닦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안 좋은 자리에도 닦아내기도 하고, 좋은 자리에도 닦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고래, 물고래나 이 먼지 따는 고래가 깨끗한 것을 아주 큰지 깨끗한지 무자의 집에 닦아내기 때문에 잠만 부리고 교만한 마음이 없어요. 아주 더러운 것을 닦아내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나 화나는 마음이 없는 뜻이 너도 아까 똑같은 잘 부릴 만한 것을 가지고 이러라도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냅니다.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짠달라 꾸마리 사마제이다. 해보세요. 짠달라 꾸마라 짠달라 꾸마리 사마제이다. 짠달라라는 것이 천면으로 하는 거예요. 낮은 지위 낮은 사람 천면 짠달라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이 하엔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엔은 집에서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 화장실 가는 거 따로 없으니까 어떤 자리 어떤 우리 컵이나 어떤 거에서 우리 화장실용으로 쓰잖아요. 그런 것을 버리는 사람, 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천면 아니면 요즘 시대로는 그 거지 같은 사람이죠. 거지나 노수자 이러한 사람을 짠달라라고 해요. 천면. 꾸마라는 것이 사내 아이는 남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면 사내 아이나 짠달라 꾸마리는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면 딸 아이 남성 여성 천면이 어떻게 됩니까? 그 천면은 동장 그릇을 두르고 그리고 옷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귀걸이나 마을이나 그 숲에 가서 들어가면서 마음은 하심 많은 마음으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듯이 초면이니까 자기의 교만할 만한 것이 없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낮춰서 보고 지위도 낮고 재산 재물도 없기 때문에 항상 하심 많은 마음으로만 거리에 들어가는 뜻이 저도 아무리 겉으로는 아무리 높은 자리, 높은 지위나 높은 재산 재물 가지고 이러라도 자만 부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 바라지는 마음이 천면과 같은 마음이에요. 천면의 모습보다 천면의 하신 마음으로 지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 부드러운지 좋은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짠달라 꾸마리 사마제이다. 천면 남성 여성과 같은 마음으로 지냅니다. 일곱 번째로 발리어로는 우사바 체이나
위사나 제이다 위사마 제이다 우사바 체이나 위사라 사마 제이다 발리오는 좀 어려운데 단어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우사바 체이나 위사라 위사라 사마 제이다 우사바 체이나 위사나 사마 제이다 우사바하는 것이 화소로 말하는 거죠. 체이나라는 것이 잘라버리다, 잘린. 위사나는 것이 뿌로 말하는 거예요. 뿌. 그러면 우리 화소라면 자기의 힘이 뿔에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는 그 화소의 힘이 뿔에 있다. 아니면 발굽에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화소들이 서로 싸울 때는 이 뿔로 해치하거든요. 그래서 화소의 힘이 뿔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뿔 잘린 화소 같은 마음으로 지낸다는 의미예요. 그럼 만약에 그래서 이 화소가 다른 소나 사람들에게 해치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이 뿔을 다 잘라버리거든요. 잘라버리니까 화소는 항상 다른 누군가에게 해치지 못해.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우사바 위사나 사마 제이다. 뿔 잘라버린 화소와 같은 마음으로 지냅니다는 것이 우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뿔처럼 우리가 사람을 해치려고 거만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뿔처럼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자만 부릴 만한 거리예요. 생각해 보면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 외모 아름다운 잘 생긴 사람들이 잘 생김을 가지고 자만 부립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뿔이에요. 재산 재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 재무 많은 점을 가지고 뿔처럼 다른 사람을 교만하고 해치려고 합니다. 이거는 버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위는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 명령을 가진 사람들이 이 명령을 뿔처럼 생각해서 다른 아래 사람들에게나 낮은 사람들에게 해치려고 하고 거만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뿔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만약에 이 뿔이 없다. 아까 외모로 너무 아름답지도 않아.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다. 재산 재물도 많이 없다. 지위도 그냥 일반 사람이다. 아까 천명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람들이 앞에서 얼굴을 교만 없이 경성한 마음으로만 지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자만 부릴 만한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을 이 뿔하고 생각해서 이 뿔을 우리가 자만이라는 뿔을 잘라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리부의 마음가짐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부는 7번째는 우사바 위체이나 위사마 사마 제이다. 뿔이 잘린 환소와 같은 마음으로 거만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지냅니다. 지내도록 노력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는 8번째는 뿌디가야라는 것이 이 썩어 문드러진 몸을 가진다라는 이 인식으로 지낸다. 그러면 자기가 가고 있는 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썩어 문드러진 몸이다. 뿌디라는 것이 썩은 몸이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배 소화될 때는 다 썩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내 몸을 가지고 거만합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 몸이 하고 더러운 거로 가득 찬 원이다. 그렇게 알게 된다면 이 가진 원을 이용해서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로만 우리가 해무하고 또 눈돌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덟 번째는 항상 이 사리부의 마음은 가지고 있는 이 몸에 대해서는 이 몸이 썩고 문드러진 몸이다라고 생각해서 지내쳐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 다음에는 아홉 번째. 아홉 번째는 아홉 번째는 우리가 기름단지라는 기름이 있는 단지를 가진 사람과 같이 지냅니다. 기름단지라는 것이 우리가 그 기름단지에 고기 같은 고기를 넣고 넣은다면 고기의 기름들이 다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이 기름단지처럼 내 몸에도 보면 6가지 유문이 있습니다. 귀의 구멍, 눈의 구멍, 입의 구멍, 아래의 구멍, 위의 구멍, 온몸에 구멍 있는 곳에서 무엇들이 우리가 나옵니까?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이 기름단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도 내 몸에 대해서는 내 몸이 교만한 것도 아니고 자만 부릴 만한 몸이 아니다. 이 몸은 아주 더러운 걸로 가득 차고 이 유문에서 유문이라는 것이 몸에 이 문이 있는 곳에서 더러운 걸로 혐오한 걸로 다 뚝뚝 떨어지는 몸이구나. 이렇게 항상 마음에 새기고 지내니까 교만 나지 않고 자만 없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리부의 마음을 보면 이 하나의 표현으로도 이런 부드럽고 교만 없는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 가지 방편으로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위해서 9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는 하나를 이해해도 이것이 겸손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경전에는 사리부의 시하나다 사자후라고 합니다. 사자의 소리가 나는 것처럼 사리부께서 든든하게 자기의 입장을 표현하는 거라서 사자후경이라고 경전에 유명합니다. 사자후경.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이 사리부의 부드럽고 교만 없는 자만 없는 겸손한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님에 따라 일반 제가자도 제가자에 따라 우리는 꿀처럼 자만 부릴 만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고집도 세고 교만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뿌리를 만약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뿌리로 교만, 거만이 강한다 하며 이런 뿌리 잘라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인들이 뭐라고 해서 쉽게 화나지도 않고 이러한 우리가 4대 요소라는 땅과 같은 마음, 물과 같은 마음, 불과 같은 마음으로 지낼 수 있다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리부의 겸손한 마음 혹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녀야 할 마음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달라질 수 있다면 아주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다음은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사리불의 스승에게, 자기 스승에게 존경한 마음가짐입니다. 존경한 마음에 대해서 이 드마브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법구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읽어 본 적이 있다면 아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리부는 원래는 마글라나 출가하기 전에는 우바세이다, 우바떼사, 골리다라고 친구 2명이었거든요. 친구 2명. 사리부의 원래 제가자 이름은 우바떼사라고 해요. 우바떼사. 마글라나 전자는 골리다라고. 그래서 이 2명은 원래는 친구입니다. 친구하다가 어느 날에는 예속해서 우리 부처님의 정법을 찾겠다. 너가 먼저 정법을 찾게 되면 좋은 친구로서 나에게 전달하라. 이렇게 예속해서 가가 지내다가 어느 날에 사리부가 될 우바떼사 남성이 우바떼사 제가자가 부처님의 제가자 아사지라는 베쿠, 그때는 베쿠 몇 명밖에 없었어요. 아사지는 5베쿠 가운데 한 명입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깨닫고 나서 초년 법문경을 하셨거든요. 초년 법문경을 두고 성인이 된 5베쿠가 있어요. 그 5베쿠 가운데 아사지라는 베쿠가 한 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5베쿠에게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 만행해서 제가자를 키워라, 법문을 하라라고 시키니까 아사지 베쿠께서 사리부가 될 사람 있는 그 마을로 돌아다니는 길에서 사리부 될 사람이 될 제가자가 아사지 베쿠로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게 될 때 보니까 감각기능이라는 피부도 좋다는 보다 이 감각기능이 너무 깨끗하고 이 투별하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은 아닐 것 같아. 투별한 사람이 될 거라고 뒤에 쫓아다니면서 다음에 아사지 베쿠가 마을의 타발에서 어떤 자리에서 점심 먹고 있는 시간에서 다가가서 질문했어요. 스승이 너냐 무엇인가? 어떤 법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 몇 가지로 물어봤어요. 아사지 베쿠가 자기의 스승은 부처다. 우리 부처님께서 이러한 법문을 하셨다고 한 개성의 법문을 사리부 될 제가자에게 법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가자는 법문을 두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수다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다원이 되니까 이 정법이 정말로 좋은 법이다라고 해서 부처님 이 아래에서 제가자로 출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부께서 아사지 베쿠에게 먼저 제일 처음으로 법문을 두고 수다원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첫 스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부처님의 법을 두고 아라한이 되기는 되는데 이런 첫 스승이 누구입니까? 아사지 베쿠예요. 그래서 아사지 베쿠에 너무 고마운 마음이 많아서 항상 이 사리부께서 어디에 가든 밤에 자려고 할 때 자기 전에 아사지 스승이 어디에 계신다라고 추측하면 그 아사지 베쿠 있는 쪽으로 합장하고 그리고 저오리고 그리고 그쪽에 머리를 두고 주무신다고 합니다. 항상 이러한 행동으로만 지내셨대요. 자기에서는 너무 고마운 분이고 첫 스승이니까 이런 은혜를 생각해서 은혜를 하나 생각하고 자기 전에 항상 하고 난 일이 아사지 스승께서 어디에 계신다. 아사지 베쿠 계시는 곳으로 합장하고 저 올리고 그쪽에 머리를 두고 주무신다. 그래 이 행동을 보고 주변의 베쿠들이 주변 베쿠 자기 제가자 다른 베쿠들이 이런 행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하는 것이 사리부께서 브라문 이쪽에서 출가하셨잖아요. 브라문은 다른 종교로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브라문은 이런 종교를 믿으니까 이 사리부께서 아직 이 부처님의 제자였는데
아직까지 자기의 종교, 자기가 믿은 의지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다. 귀하고 있다. 다른 종교에 귀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되니까 부처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리부께서 아직까지 부처님의 제자였는데 아직까지 사방을 저올리고 지내다라고 부처님께 얘기한 거죠. 부처님께서 직접 불러서 물어볼 때는 사방을 저올리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스승, 첫 스승의 너무 고맙고 존경한 마음으로 항상 그쪽에 합장하고 저올리고 그 머리를 두고 자는 거라고 사지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 이런 이야기를 두고 나면 부처님께서 사료를 불어서 다른 베크들이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보면 사리부께서 자기의 스승에게 얼마나 존경한 마음이 큰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번 한 거예요. 하루만 한 거 아니에요. 다음에 잘하려고 할 때마다 그쪽에 머리를 두고 자는 거 그리고 합장하고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도 법구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스승, 부모님, 다른 도반입니다. 친구, 동료가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이런 고마운 마음을 생각해서 지금 사리부처럼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마운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할 수 있다면 보답하고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마음가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리부께서 자기 스승에 대해 존경한 마음 가짐을 보고 우리도 우리에게 이 은혜로운 분 그리고 은혜로운 분들에게 존경한 마음을 두고 지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음씨도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도 아주 좋고 본받아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이 이야기도 법구경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경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리부께서 자기의 지내는 사원에 대해 지내는 사찰에 대해 애쓰는 마음가짐입니다. 애쓰는 마음가짐. 이것은 우리 мя서자 가운데 공부했을 때도 мя서자 콘서트에서 항상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사리부께서 자기가 이 부처님의 오른팔 같은 이 사람이고 그 성가 종장의 아주 높은 분이거든요. 높은 분이고 그 형 성가들이 형같이 생각해서 의지를 받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공당에서는 이구신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리부께서 이 항상 하고는 이 예절이 하나가 있어요. 항상 예절이. 그래서 사리부께서 이 어떤 성원에 지낼 때 베쿠들이 항상 지낼 때마다 베쿠들이 아침에는 마을이나 이 도시에 타발하러 가거든요. 타발하러 가는 것이 항상 어떤 보시자가 없다면 타발하러 갑니다. 타발하러 점심을 드시고 납니다. 그래서 사리부께서 이 성원의 상가 베쿠들이 마을로 도시로 타바하러 갈 때 항상 이 똑같은 시간에 가지 않고 이 먼저 성가들이 간 다음에 좀 늦게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가들이 이 성원에서 타바로 갈 때 이 성원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합니다. 살펴보는 것이 어디 장소가 다 지저분하고 더럽다도 그 장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성원에서 마실 물이나 사용할 물이 다한 경우에는 물을 채우고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는 이 사용해둔 물건들이 있어요. 물건들은 이 방석 까불이나 아니면 다른 사용하는 이 물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타바해야 하니까 이 배구들이 그걸 정리 못해서 그냥 준비하면서 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 못해둔 물건들 제자리에 정리 못해둔 이 물건들 제자리에 다시 넣고 맨 마지막에 잡아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 자기 소원에 대해 항상 애쓰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성가의 마지막에 모든 소원에 있는 것을 다 정리하고 성가의 뒤에 차바하는 것의 이유, 아니면 목적이 있대요. 왜 이러한 이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항상 이런 예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성가들이 업는 순간에 만약에 백후들이 성원에 업는 순간에 다른 종교인분들이 여기 이 사찰을 방문하거나 여기 성원에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장소가 더럽고 또 물건들도 제자리에 정리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성원에 어떻게 돼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리부에 항상 가진 마음가짐이 이 마음가짐 이 만약에 성가들이 어긋는 김에 다른 종교인분들이 방문하러 오시게 되면 이 정리 못해둔 모습을 보고 부끄럽지 않기를 다른 종교인들의 비난을 하지 않기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성원 전체를 다 살펴보고 정리한 다음에 이 성가의 맨 밑에 마지막으로 차박 나가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은 이 성원에 대해 애쓰는 마음이잖아요. 이 애쓰는 마음이 어떤 우리 성원이나 어떤 이 가족이나 어떤 단체를 이끄는 분이라면 이 습관, 이 예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에도 보세요. 이러한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정리가 잘 됩니다. 애쓰는 마음이 없다면 다 물건들이 제자리에 없고 그냥 이 주변 누가 집에 방문하러 올 때는 비난받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강원에 있는 이끄는 분들이 이러한 예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 성원교회도 이러한 애쓰는 마음으로 지내다면 법회가 끝난 다음에 아니면 수행 끝난 다음에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정리해야만 잘 모르는 사람이 방문 오게 되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리북에서 이것이 우리가 이끄신 어떤 단체나 어떤 가족, 어떤 이 성원을 이끌려고 한다면 애쓰는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리부와 같이 우리는 가족에 이끄는 분이다. 아니면 어떤 단체에 이끄는 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애쓰는 마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발전하게 되고 좋은 마음, 훌륭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세 번째로 사리부의 자기 소원에 대해 애쓰는 마음을 본받아서 지낼 수 있다면 아주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에 대해서는 이 사리부의 온해로운 마음, 온해에 대해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 온해로 아는 마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도 법 구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알지는 모르겠는데요. 라다라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라다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라다.
라다라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니까 자기 먹고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성원에 가서 성가들이 베푸는 이 음식이나 성가들의 자애를 받고 생활하겠다 해서 이 성원에 가서 봉사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들이 이 자발에서 나무 음식을 다 주고 이불 거도 챙겨주고 자리도 지낼 자리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라다라는 자는 사람이 이 성원의 봉사자로서 지내다가 다음에는 성가 베쿠처럼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들은 필요한 것을 다 챙겨 주셨는데 출가는 한 명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가해 주지 않아. 그러면 이 라다 베쿠에게 라다라는 사람에게 이 제가자로 받고 싶은 사람이 베쿠가 한 명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출가해 준다면 제가자로 키우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성가들은 이 먹는 거에 대한 다 챙겨주고 입을 거도 다 채워주고 자리도 마련해 주는데 출가는 해줄 사람 베쿠가 한 명도 없다. 이 말이 한편으로 보면 제가자로 받고 싶어 하는 베쿠는 한 명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라다는 원하는 것은 출가인데 출가를 못 받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고 점점 이 몸이 말랐다가 이런 건강하지 않은 이 모습으로 돼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왜 건강하지 않은가 살펴보니까 라다에 대해 빠름이 공도하고 알고 라다는 출가한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성인이 될 빠름이 공도하고 아니까 라다와 성가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찾아오셨다가 베쿠들에게 베쿠 가운데는 사리부도 옆에 계셨어요. 베쿠들에게 이 라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누가 제가로 받고 출가해 주겠는가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물었는데 한 명도 제가로 받고 제자로 받고 출가해 주겠다고 대답하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는 사리북에서 이 마지막에서는 제가 이 라다를 제자로 받아서 출가해 주겠다. 왜냐하면 이 라다가 가난한 사람으로서 이 제가자로 지낼 때 내가 어느 날에 이 차바하러 갈 때 한 손가락을 보시 받은 것이 있다. 받아봤어요. 이러한 은혜를 내가 아니가 이런 은혜를 갚고 싶어서 이런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라다를 제자로 받고 출가 내가 해주겠다고 해서 사리북에서 가난한 라다를 제자로 받고 출가해 줬어요. 그래서 라다께서도 출가한 다음에 사리북에서 가르쳐 주는데도 법을 실천한 다음에 아라한이 되고 성인이 되셨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사리북에서 자기에게 베푸는 은혜는 많지 않아요. 조그만 은혜예요. 조그만 은혜이더라도 이런 은혜를 알고 이런 은혜를 갚으려고 보답하려고 사실은 제자로 키우는 것이 모든 것을 책임지어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지고 키우는 것이 은혜를 갚으려고 은혜를 알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사리북에서 은혜로운 분에 대해 이 은혜에 대해 아는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우리 은혜로운 분 주변에 뭐 많이 베풀든 조금만 베풀든 이런 베품을 받고 은혜로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은혜로운 분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보답할 수 있다면 보답할 수 있는 걸로 보답하시고 은혜를
아는 마음이 아주 선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해가 있는데 오늘 해도 있고 그냥 무시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 아니고 나는 오늘 있다라고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이 오늘 해도 밝히고 보답할 수 있다면 경전에는 사뿌리사라는 선한 사람, 참된 사람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사리부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일반 사람으로서 본받아야 할 마음가짐 4가지입니다. 그 4가지 다시 요약해서 말하자면 첫째는 우리가 자만 부리지 않고 기만 거만 강하지 않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지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가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사리북에서 자기의 스승에 대해 존경스러운 마음입니다. 존경한 마음. 이런 존경한 마음가짐을 보고 우리도 우리의 스승에게 존경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구나, 본받아야 해야 하구나라고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리북에서 자기가 지내는 소원, 어떤 단체, 어떤 공당을 이끄는 본인일까 그냥 애쓰지 않고 그냥 지내는 거 아니고 자기 지내는 소원에 대해, 장소에 대해 애쓰는 마음으로 지낸다. 이런 애쓰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어떤 단체를 이끄고 있는 분에게 아주 필수적인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이해하시고 이것이 그 소원 아니면 어떤 단체를 발전시키는 마음가짐이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족이라면 가족에게 어떤 이 단체, 어떤 공단 이끌고 있는 분이라면 이 단체에 대해 이 애쓰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번성,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리북에서 은혜를 아는 마음, 이런 은혜를 아는 이야기를 보고 우리도 은혜로운 분들에게는 은혜를 먼저 알고 아는 대로 이 기회가 될 때 밝히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힘이 있다면 아니 할 수 있다면 은혜를 갚아주는 것 보답하는 것이 이 선한 이들의 참된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마음가짐이구나라고 이해하시고 따라 실천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두고 우리 인생의 겸손한 마음으로 다만 그것만 없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스승에 대해 존경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 단체, 자기 가족에 대해 이 애쓰는 마음으로 다음에는 은혜를 아는 마음가짐으로 받아 지니기 바라며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